강사 소개를 하면 어디서 굴러온 뼈다구인가 뭐 그런 느낌이 드시죠? 별다른 뼈다구는 아니고요. 저는 경주 김씨이고 신라 경순왕의 계륜군파 39대 손이라고 우리 아버님 맨날 자랑하면서 왕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왕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 제가 대학을 간 저희 가까운 친척 중에는 처음인 거 보니까 아마 조선시대나 일제 말기에 호적을 산 게 아닌가. 다 양반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그 양반이 아닌 그 집안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뭐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퀸즈 한인교회 와서 여러분 뵙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1987년에 미시간주에 있는 그랜드 래피즈라고 하는 도시에 칼빈 신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거의 36년 전인데 제 교회 양력을 보니까 55주년, 54년. 그래서 제가 유학을 온 87년 30살이었는데 제가 65세입니다. 35년이 쏜살같이 이제 지나갔는데, 퀸즈 한인교회도 아마 제가 왔던 87년쯤이면 이렇게 이제 성장하면서 이제 그 어간에 상당한 수준의 양적, 질적 성장을 했던 교회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퀸즈는 제가 처음 왔습니다. 이 옆에 뉴저지 초대교회에는 두 번 이제 한교산 목사님하고 가까워서 방문을 했는데, 맨하탄까지는 왔는데 이제 퀸즈에는 제가 처음 오늘 김바나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을 해주셔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교회의 건물의 사이즈나 이런 걸 보면서, 요새는 뭐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교회다, 이게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만 이 안에 이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봉헌할 때까지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희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60대인 저는 눈물이 납니다. 저도 집 하나 장만하느라고 맨 땅에, 부모님이 집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뭐 지금은 이제 아내 이름으로 넘어갔지만은 그렇게 이제 땅을 얻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돌보셨는지를 생각하면, 머리는 하늘에 두지만 발은 땅에 두어야 되는 게 우리의 크리스찬의 어떤 듀얼 멤버십인데, 항상 머리만 이제 하늘에 있고 발을 땅에 디디지 않는 교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교회가 다 지어진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건물을 짓는데 한 번도 기여한 적이 없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전에 교회 선배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이렇게 퀸즈 한인교회 그 오랜 동안, 제가 30몇 년 전에 이제 87년에 왔을 때 그 저를 대하는 미국에 이민 온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제가 강도사였는데요, 강도사님은 한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좋겠네요. 그러면서 저희는 여기 살아야 돼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소수민족으로 미국에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 봉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65세의 나이로 이민교회를 방문하고 우선 여러분들에게 같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같은 한국 기독교인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바나바 목사님 사진 보면서 바나바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위로자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보다 열 몇 세 후배이긴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벽기도 오늘 아침에 이제 왔는데 우연히 이렇게 밖에서 어디로 출구가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이강민 집사님 부부가 저를 이렇게 보고 아내랑 뭐 하냐 그러길래 한 바퀴 돈다 그러니까 차로 한 바퀴 돌면서 아침까지 이렇게 대접을 해 주셔서 따뜻한 교회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명자라고 저 뒤에 와 있는데 그 아내랑 포천 여인입니다. 결혼해서 27살의 나이에 한 달 만에 프로포즈하고 3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아내도 제가 누군지 모르고 결혼해서 그래도 뭐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이혼 안 하고 지금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맨날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서론 길게 하지 말아라 잔소리 했는데 지금도 서론을 지금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앉았다가 나와서 지금 서론을 지금 길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 조금은 알아야 이렇게 소통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큰딸이 85년생이고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이렇게 셋을 한국에서 키우고 한국에 지금 이제 하나는 결혼하고 둘은 아직 결혼한 상태입니다. 목사님이 금요일 날 뭐 구약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집회인지는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3회라까지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신약이 있는데 구약이 굳이 왜 필요한가 이런 제목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뭐 우리 다 구약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왜 쓸데없이 뭐 신약에 있는데 구약이 왜 필요하냐 뭐 이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질문을 왜 굳이 해가지고 약을 팔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삶 가운데서 구약을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뭐 그렇게 이런 질문을 던져서 답을 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이제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직도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구약은 율법이다 이렇게 하고 신약은 은혜다.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구약은 씨앗이고 신약은 꽃이다. 이런 이분법의 시각은 크게 보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아니 실체가 있는데 신약이 실체라면 신약이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인 구약을 왜 봐야죠? 제가 이제 85년생 딸이 8년 만에 이제 딸을 또 낳았어요. 손녀를 낳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님에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절을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아무리 구세주지만 뭐 아기한테 어떻게 절을 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손녀를 낳고 보니까 절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주일날 내일 설교할 때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지금 다 얘기하면 김 빠진 사이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왜 그 어린 손녀에게 엎드려 절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내일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을 가끔 매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용인이라는 데 살고 딸내미 서초동 살아서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딸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준다 해도 안 가는데 그 손녀를 보려고 제가 매주 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낯가림을 시작하잖아요. 한 6, 7, 8개월부터. 저를 못 알아볼까 봐 일주일에 가서 한 번씩 얼굴은 보여드려야 이 손녀님께서 저를 알아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매주 갑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엄마나 할머니나 이제 도와주신 분은 뭐 1순위인데 저야 뭐 2순위, 3순위잖아요. 어떤 때에 가면 이렇게 한참 쳐다봐요. 아,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저를 보고 누구냐? 이렇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라는 느낌이 확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금방 또 알아보곤 합니다. 그러면 동영상이 있는데, 실체가 있는데, 동영상을 왜 보죠? 만약에 신약이 꽃이고 구약이 씨앗이라면, 아니, 꽃이 있는데 씨앗을 왜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이 이미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이래서 뭐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은 신약이 존재하는 한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뭐 우리는 지금의 뭐 그런 이단 같은 주장하는 사람은 없지만 신약은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살갑거든요. 근데 구약은 옛날 뭐 수천 년 전에 유대 땅이라고 하는 먼 지역에서 풍습도 전혀 다른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고 뭐 자세한 제사법 이야기라든지 뭐 왕들의 이야기, 사사들 이야기 이런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적실한 계시의 말씀이다.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지금부터 꽤 오래전이긴 하지만 어느 교회 가서 1시간 반 내내 구약을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한 10여 분 쉬고 두 번째 세션을 갖게 됐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신약의 말씀을 들으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 안 뜨거워져요. 그 제가 1시간 반 동안 헛짓을 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권사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왠지 살갑고 들으면 바로 또 적용할 수 있고 또 듣고 있으면은 사랑스럽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은 굉장히 이렇게 멀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구체적으로 만약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율법과 선지자가 나를 가리키는 거다.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구약이 왜 필요하냐? 신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라고 물으면 교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를 가리켰다라고 말씀하고 구약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공식적으로 옳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의 대답으로는 구약에 대한 오해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지금 유효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그러면 제사법은 그럼 유효하냐? 제사법은 폐지됐지. 그 다음에 시민법은 유효한가? 시민법은 폐지됐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유효한 법은 뭐지? 도덕법만 유효하다. 그래가지고 구약에 굉장히 많은 제사법이나 시민법,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 왕들과 사사들의 이야기가 직접 와서 안 닿게 돼요. 누가 자꾸 옆에서 시비를 걸면. 게다가 제일 심각한 질문이 11조는 유효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11조는 우리 이제 퀸즈 한인교회 같으면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니까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밑에 30대, 40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퀸즈 한인교회도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계좌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제 사위 녀석이 아버님 그러더니 이제 그 취직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봉급을 받기 시작한 첫 달인데 봉급을 받군요. 제가 기도한 다음에 계좌 이체로 11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저는 행복한 거예요. 계좌 이체가 뭐죠? 자동 이체로 그냥 떼나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11조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큰 미덕이었는데 지금 애들은 돈을 받은 다음에 이걸 낼까 말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아예 딱 마음 먹고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동 이체로 들어가게 만들면 그래서 제가 그래 잘했다. 그렇게 떼놔야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괜히 그거 갖고 있으면은 내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낼까 말까 고민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11조는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저희 세대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세대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때로는 더 풍성하게 주신다. 이게 몸에 배가지고 사실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밑에 세대는 그런 어려움 없이 컸기 때문에 이민 세대도 마찬가지 같아요. 1세대보다는 2세대는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이제 일하셔가지고 서포트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없이 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제 10분의 1을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잘잘법이라는 그런 유튜브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괜히 이렇게 사람들 듣기 좋은 말로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거리거든요. 11조 끝났다. 11조 꼭 교회 드려야 되는 게 아니다.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류인에게 드려야 될 11조 필요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기관에 NGO에 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럼 성경에서는 그러면 11조는 유효하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구약의 율법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바나바 목사님이 금요일 날 50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너무나 열정적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시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어쨌든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또 젊은 세대도 있는데 구약은 그러면 왜 오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교리적인 방식보다는 실존적으로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서론을 짧게 하라고 아내가 그거 난리를 쳤는데 지금도 또다시 학교에서 선생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몇 분까지죠, 목사님? 아니, 그러시면 제가 시작을 몇 분에 했죠? 6시 15분에 시작했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오경, 모세율법,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토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토막을 가능하면 하나씩 예를 들어서 구약이 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오경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5권이잖아요. 그런데 5권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이고요.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창세기에 1장부터 11장이 이제 시초사라고 불러요. 태초사 이렇게 부르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거든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을 시초사라고 불러요. 뭐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의 근원, 시작을 이야기하니까 시초사라고 그러죠.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게 이제 시초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렇게만 자꾸 이해를 하지 이 시초사가 어떻게 종말과 연관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시초사는 그냥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처음에 성경의 그 최초의 시초론이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종말이 같을 거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종말을 알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나 제가 이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저도 65세인데 이제 종말에 가까이 가고 있죠. 저도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25년 남았는데 뚱뚱해가지고 90세까지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살을 빼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저도 지금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고 또 우리는 언젠가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뿌예요. 옛날에는 우리 가난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 이제 뭐 주기철 목사님처럼 장차 망할 성이다 여기는 장망성이고, 그리고 눈만 들면은 구름만 뜨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주님 고대가 이런 거를 불렀는데 한국교회도 더 이상 주기철 목사님의 고대가 안 부릅니다. 고대가 제가 들어본 지가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고 등 땄으니까 이 세상보다는 오는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재림을 갈망하는 그런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식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심판이 있을까? 내세가 있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왔지만 마지막에 악인들을 영원한 멸망 속으로 집어넣는 불못이 있는가 과연? 그러니까 부활이 없고 재림이 없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안에도 이 부활과 종말에 대한 그런 시각이 굉장히 약해진 이유가 뭐냐면 시초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46장 9절 10절에 내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한다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48장도 똑같습니다. 12절에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이야기를 찬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그러면 나는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나중이다. 그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처음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면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중에 재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처음에 이제 미국에 오니까 미국 수박이 이렇게 길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지가 않고. 그러면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미국 수박을 설명하려면 미지의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제가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설명하려면 한국 분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미국의 수박은 한국 수박처럼 줄은 가 있는데 동그랗지가 않고 길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종말론이 뭐냐면 미지의 것을, 알지 못하는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것을 기지의 것, 이미 already known, 이미 알려진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종말론이고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것과 같으니, 그럼 뭐죠? 누룩과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려진 걸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인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다는 거죠.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는데, 인자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갈 거고,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다가 홍수가 임할 것을 몰랐는데, 인자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 가다가 주님이 재림하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게 이제 너무 좋으니까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죠.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주님의 재림과 종말 이런 걸 얘기할 때, 이게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발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고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안 오시는 거 2000년 동안. 언제까지 이게 발 뒤꿈치 들고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등 따스고 이제 배부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 꾀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온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비 오는 수요일 날 교회를 안 오니까 교인들이 예수님이 비 오는 수요일 날 온다. 그래서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수요일 날 몇 번 와봤죠. 근데 비 오는 수요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비 오는 수요일 날도 안 오시니까 이제는 비 오는 수요일이고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이야기했는데 2000년이 지나가도록 오시고 계신 것 같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게 좋으니까 인자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도대체 미래의 인자가 올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 노아의 때를 들여다봐야 인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초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일종의 마이크로코스모스예요. 마이크로코즘이에요. 소우주예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가르친 선생인데
한 번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그 귀국해가지고 청년부를 가르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창세기 1장 11장까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자의 때에 노아 때랑 마찬가지다. 그걸 제가 노아의 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120년 이제 후에 홍수로 이제 온 세상을 진멸하는 게 노아 홍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다 멸망을 당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아니 먹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죠? 장가들고 시집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도대체 주님은 뭔 소리 하고 계시는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날 것을 몰랐던 것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라고 했으니까 그럼 인자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기 위해서는 노아 홍수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체가 됨이라가 이게 굉장히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사극체로 번역되어 있어가지고 점잖은데요. 실제적으로는 이는 그들이 동물이라 아니면 이는 그들이 살코기뿐이라 이는 그들이 정욕 덩어리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다 방주로 끌어들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이 우리 히브리어에서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죄송해요. 원래 히브리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은 성도님들 소외감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제 아는데 왜 자기만 아는 걸 하느냐 이래가지고 저는 가능하면은 이제 설교 시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오늘은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세요. 그 바사르가 동물입니다. 동물. 그다음 두 번째, 사실은 인간과 동물은 같죠.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울 김용옥의 딸이 생각한다, 거론하는 존재한다인데 그 도울 김용옥 씨 딸이 사진 작가인데 돼지랑 함께 이렇게 이제 뒹굴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이다, 거론하는 존재한다.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과 같다는 거죠. 사실은 동물과 같은 날 창조됐습니다. 그렇죠? 암컷, 수컷, 남녀 같습니다. 그리고 결합을 해야 자녀를 생산합니다. 새끼를 낳고. 그런 면에서 인간은 동물과 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살아있는 생명, 인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는 그들이 동물이 됨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까지 동물이냐?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이렇게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살이 바사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살코기 이렇게 뼈 말고 이렇게 물컹물컹한 이 플래시 이게 이제 바사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단단한 뼈와 이렇게 약한 살을 가지고 이제 여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는 그들이 살덩어리뿐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깊게 이제 잠들게 하신 다음에 바사르와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입니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로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 바사르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바사르는 동물, 그 다음에 살덩어리,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을 가리킵니다. 약간 지금 느낌이 묘해지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동물처럼 이렇게 만드셨지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만 하니까 동물인 거죠. 살덩어리죠. 그 다음에 성적인 행동을 주로 많이 하는 거죠. 게다가 아주 좀 자극적인데요. 이 단어는 이 어떤 남성이나 여성의 어떤 성기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할 때 그 몸이 바사르고요. 에스겔 16장 26절에 보면 하체가 큰 내 이웃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였다고 할 때 그 하체가 크다는 단어가 성기가 큰 이런 뜻이라 영어에는 제니탈 이렇게 번역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너무 이제 적나라하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서 이 사람들이 거인, 네피림이 됐고요. 결국은 오늘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명문가의 부모들이 명문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열심히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명문가의 딸과 아들을 데려다가 며느리랑 사위 삼고 명문 가문을 만들고 뭐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이 거인들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신화죠. 현대 신화, 뭐 삼성 신화 이러잖아요. 이 사회도 신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인들, 신화, 레전드, 전설, 그러면서 현대나 사실은 고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동물과 인간을 같은 날 창조하셨지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여러분 아시죠? 가인 이후에 끝내는 이제 동생을 죽이고, 라멕 같은 경우에는 분노의 정신으로 살고, 그러면서 이제 노아 시대에 이르게 되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전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얘네들은 동물인 거예요. 설탕어리 뿐이에요. 내 신을 불어넣었던 신을 내가 더 이상 사람과 함께 있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을 거두어 가신 거죠. 그럼 남은 건 뭐죠? 짐승이죠. 어떻게 하죠? 진멸시켜야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구약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구약의 이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적나라하게 사실은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막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들고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신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사실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기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인생의 전부처럼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뭐 탁월한 지위와 명성을 얻었든 부를 얻었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는 그들이 짐승이라.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너희가 어찌 신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렇게 이제 교회를 향해서 맹렬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신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육체로 마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금요 영성 집회도 하고 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은 이거는 급선무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왜 노아 시대를 가지고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때가. 그러면 노아의 때 이렇게 육체와 짐승으로 바뀐 사람들을 홍수로 진멸을 했다면, 이제 마지막 인자의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사실은 마지막 심판이 임할 거를 모를 거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물로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로 심판하세요. 재림 때는 불로 심판하는데 물에 수장당하는 게 낫지 불에 태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둘 다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 불에 타면 온 세포가 다 타는 거거든요. 물속에 그냥 수장되면 한 몇 분이면 끝나는데, 불로 이렇게, 제가 무슨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지만 우리의 현재 이 땅을 나중에는 이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두고 계신 거죠.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앞에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구나, 우리 이야기구나, 그런 관심을 갖고 읽으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생동감이 넘칠 것 같아요. 되셨죠까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가 이제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족장들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이제 자주 들어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우리 이야기처럼 느끼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 너무 예뻐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니까 10살 밑에니까 사라가 65세, 가나안으로 이동하면서 애국까지 갈 때 1, 2년 더 걸려서 67세 아닙니까? 근데 아내가 얼마나 예뻤길래 바로가 남편을 죽이고 데려가려고 했을까? 저 이해가 안 납니다. 66, 7세 권사님들 제가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봤지만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야겠다 그렇게 느낄 만큼의 그 미모를 소유한 권사님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도 60 몇 세인데 뭐 이렇게 보면은 형제인지 자매인지 때로는 잘 분간이 안 가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친구가 군대에 갔다 온 이제 대학부 친구 녀석이, 대학부가 제가 이제 가르칠 때 대학부였던 애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임신 출산을 안 했기 때문에 미모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뭐 이러니까 뭐 말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라가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끝내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가축과 이런 걸 주시거든요. 그런 거를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보면 12장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마리인지 아세요?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게 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세보시겠습니까? 안 세잖아요. 이게 다 단수로 되어 있는데 전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됐냐면요, 원래는 이게 아브라함이 양들과 그 다음에 소들과 노비니까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과 그 다음에 암수 나귀라니 암나귀들과 순나귀들과 낙타들을 얻었다래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전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을 때 내게 준 거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다 그러면 숫자 셀 거 아닙니까? 이 소가 몇 마리였을까, 나귀가 몇 마리였을까.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뭐 아브라함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읽으면은 이게 읽을 때 막 감동이 안 생겨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저는 설교해야 되니까 뒤져본 거죠. 설교해야 되니까 이게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제 이게 다 복수로 되어 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재산이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낙타가 몇만 원 할 것 같습니까? 소 한 마리 우리 한국에 500만 원이거든요. 소들 그러면은 최소한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암나귀, 순나귀, 양들, 그 다음에 노비 얼마 할 것 같아요? 남자 종 한번 얼마 주시면 살겠습니까? 1억? 2억?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자들한테도 그러고 대학생들한테도 내 이야기를 읽어라. 내 이야기를 읽으면 성지순례 공짜로 갈 수도 있다,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같이 동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읽으시면 이제 훨씬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12장부터 50장은 그냥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가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구약의 그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 딱딱한 뭐 땅에 관한 법, 뭐 계대 결혼이라고 형이 죽어서 형수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을 때에는 형수랑 결혼해서 뭐 아이를 낳는 뭐 계대 결혼 제도라든지 뭐 기원 물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과거의 풍습이기 때문에 잘 안다요. 게다가 수없이 많은 그 제사법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 딱딱하고 그 다음에 우리랑 거리가 많아서 그냥 졸음이 오기 때문에 레위기는 졸음 올 때 읽으면은 잘 잠이 온다 그럴 만큼 이제 딱딱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아까 5장 이제 그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팀 10분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원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구약의 모든 그러면 율법이나 제사법이 유효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신약에서 이거는 해라 라고 긍정적으로 제가를 한 율법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신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만 빼고는 다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복잡해서 저는 구약의 율법은 영원히 유효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유효한지 예를 들어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요. 궁창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라 이렇게 10번 말씀하세요.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이제 바요메르 엘로힘이라는 건데 이 표현은 딱 10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게 약간 나오는데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보면 11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똑같은 표현이 아니고 약간 다른 표현입니다. 딱 10번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라고 했는데 10번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치의 10번의 말씀으로 만든 천지가 유효하다면 천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천지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그 대표가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도 10가지 말씀이거든요. 십계명은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제유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제유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 머리하고 발 두 개를 가지고 전체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10개의 십계명은 율법 전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 전체를 가리키는 이제 상징인데 하나님이 10번의 말씀으로 천지가 변하지 않고 있는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구약의 말씀 유효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너무나 이게 이제 편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무엇과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와 풍습이 달라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대로 100% 문자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뜻과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복주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바나바 목사님 선교사였으니까 더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짐 엘리어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29살의 나이에 탁월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미국에 남아가지고 설교를 하면 탁월한 목회자가 될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의 그 아우레이 강변에서 창에 찔려 순교한 선교사 아닙니까? 그 짐 엘리어트가 1948년 4월 14일인데 그건 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가 1956년 1월 8일이었는데 그 짐 엘리어트가 1948년 4월 16일에 아마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2학년이나 3학년쯤인데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부인인 엘리자베스가 그 짐 엘리어트의 일기를 이제 모아가지고 출판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시간이 나서 읽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만일 내 생명의 피를 아껴 제물로 붓지 않을진대 하나님 무서운 진노가 내 뜻을 가로막을 것이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는 순간에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에 피를 먹지 말라. 이거는 제사법이다. 여기서 피는 생명을 가리킨다.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킨다. 이게 구속사다.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피를 먹지 말라는 거는 순댓국을 먹지 말라는 거냐, 선짓국을 먹어도 되느냐, 뭐 주로 이런 논란을 벌이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신약에는 뭐 몸에 다는 고기 외에는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뭐 먹어도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 피체 먹지 마,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본문을 그냥 갖다가 짐 엘리어트가 대학교 2학년인데 내 피를 취하소서. 다 가지소서. 내 것이 아니니 아끼지 않겠습니다. 피는 주님의 제단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법이니까 그러면은 동물의 피 이거는 제사법이고 예수님 안에서 다 이제 구속적으로 완성됐으니까 뭐 우리랑 상관이 없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피를 취해달라고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이 본문, 레위기 본문을 읽자마자 내 것이 아니니 아끼지 않겠다. 그거 제가 그때 박사학위를 받은 후였거든요. 박사학위 받으면 뭐 합니까? 나는 과연 이 본문, 구약의 레위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제게 아닙니다. 제 피는 취하십시오. 다 가지십시오. 내 것이 아니니까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아까 바나바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해석학으로 박사학위 받지 않아도 다이렉트로 가져다가 그냥 적용하며 삽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거는 제사법이니까 폐지된 거고 시민법이니까 폐지된 거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제 약간 비판적인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뭐 구약은 뭐 율법시다라 이랬다가 성전 얘기만 나오면 성전 지을 때는 구약 끌어다 쓴다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구약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와 풍습에 따라서 시대에 맞게 이렇게 형식을 갖춘 것 뿐이지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뜻과 의지는 변함이 없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보리 추수 시작을 할 때부터 그 다음에 보리 추수를 마치면서 이제 오순절을 드리는데 그 사이에 드리는 제물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웬만한 재산을 가지고는 그거 다 못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부분들은 그건 구약 시대니까 그런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그리고 그냥 획 지나가거든요. 예수님의 피는 프라이슬리스입니다. 예수님의 그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혈의 피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입만 열면은 뭐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그렇죠, 값없이 주셨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면 그런 계산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다면 웬만한 경제적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이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심각한 오해인 거죠. 왜냐하면 구약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신약보다 작아요, 구약은.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신약은 동물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시켜서 해방시키고 땅을 주셨는데, 신약은 영원한 죄와 율법의 정죄와 기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훨씬 커요.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했는데, 신약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네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옛날 말씀을 들었으나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향해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근데 전 나이가 들면서 자꾸 바보 같은 놈이란 말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젊었을 때는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적이 많아지더라고요. 희한해요. 미운 놈들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나쁜 자식들, 뭐 나쁜 놈들, 뭐 이런 말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나쁜 놈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그런 말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감당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형제 나쁜 놈을 향해서 바보 같은 놈 이런 말도 못하게 하고, 맹세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지,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할 필요가 없이 진실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옛날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번역을 했는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아마 몇몇 이렇게 여성주의자들이 왜 여자가 음욕을 일으키는 동인이냐, 음욕을 일으키는 무슨 원인자냐, 누가 그 떠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근데 저는 왜 아무것도 없는데 음욕을 품죠? 여인을 보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뭐 음욕을 품다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봐요? 변태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뭘 좀 바꾸려고, 뭔가를 바꾸려고 이렇게 막 애를 썼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상한 변태죠. 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왜 음욕을 품고 난리냐고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이 온 몸을 이렇게 휘감고 있어서,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머리채 이렇게 감기잖아요. 완전히 사랑에 빠져서.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그 사랑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른 여인을 보고 이렇게 음욕을 품으면 이미 끝까지 그 길로 간다면 간음의 길로 자동적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딱 생기면은, 내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욕망을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내버려 두면은 끝내는 그 길로 가는 거구나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우리 상담하시는 이제 분들이 한국교회에서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는 남자의 건강한 신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 나는 아직도 건강하구나, 아직도 남자구나, 아직도 씩씩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구약에서는 가늠하지 말라고 했지만 신약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가늠한 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라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율법이 훨씬 엄격하고요. 구약은 기껏해야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잖아요. 기껏해야로 죄송해요. 그런데 신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뭐죠? 죽기까지.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과격하고요.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라디칼하게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점을 이제 자꾸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구약을 가르치잖아요. 그 신약 교수들이 저 부러워합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신약은 보면 맨날 얻어 터지고 맞고 강도의 위험, 길의 위험 뭐 그런 거 나오니까 신약 설교하기가 우리는 쉽지 않은데 당신은 좋겠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뭐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그런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웃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구약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서서히 갈게요. 가능하면 1시간 만에 맞추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3분 남았네요. 맞춰야죠. 사실은 시간도, 하나님은 또 성령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구약을 이렇게 읽으실 때 구약은 first word예요. 첫 번째 말씀이고요. 신약은 last word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 뿐이고 제가 혼자 남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있는데 저 잘생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비교가 안 되니까 몰라요.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둘이 돼야 돼, 둘이. 최소한. 그래야지 뭐 구약, 신약이 왜 더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뒤에 앉아서 키가 한 3cm 크거든요. 처음에 중매로 만났는데 저보다 큰 거예요. 이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이제 연애 때인데 막 손살같이 이렇게 앞으로 가요. 어떤 자매가 지나가면. 지나가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면 괜찮을 텐데. 그전에는 어떤 자매가 내 이상형이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딱 구체적으로 대상이 생기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두 개가 있어야, 보세요. 원인과 결과든지, 그렇죠? 구약이 원인이 돼서 신약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구약과 원인은 패러럴, 유사하든지, 아니면 대조가 되든지. 그러니까 신약만 있으면은 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냐? 모르죠. 구약의 그 많은 가늠의 이야기를 다윗과 같은 경우도 못 견디잖아요, 그죠? 가늠의 유혹을. 그런 점에서 이제 처음 말씀이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그래야 이게 오케스트라의 심포니가 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 5분만? 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뭐냐면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거든요. 시편은 찬양과 애가. 기쁠 때 막 찬양하고요. 슬플 때 애가를 부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편에 나오는 찬양과 애가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성가도 좋아하지만 사실 시편 찬양이나 오래된 우리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저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를 불러야, 울어도 못한 애를 불러야 막 가슴에서 막 이렇게 용수좀 치는데, 요새 애들 뭐 나는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헤이호 이렇게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가슴에서 이게 안 움직입니다. 이게 울어도 못한 애가 해와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제가 그런 거 부르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제 아내랑 애들이 아니 왜 이렇게 할아버지 찬송을 맨날 불러 이러는데, 저희 세대는 이제 이렇게 수련회나 부흥회 가서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는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오직 하늘의 아버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미어지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이제 복음성가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 세대는 이제 안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세대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러면 가슴이 안 열립니다. 얘네들은 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좀 불러야.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양해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조금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걸 해도 우리가 참자 인내하시면서 이제 참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혜 문학 잠깐 몇 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잠언, 전도, 이게 지혜 문학이고 아가서가 사랑 문학인데요. 이게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슬플 때 애가를 부르고 현재에 기쁠 때 감사 찬양을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욥기랑 잠언이랑 전도서는 이 지혜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지혜 문학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게 생명의 길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개신교에서는 아니다. 오직 구원을 우리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리 해도 행위로 이제 구원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가르침이 주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잠언 전도, 욥기 잠언 전도를 이렇게 읽으면은 아니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뭐 지혜가 생명의 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현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 행복에 직결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개신교의 전통적인 신학과는 좀 다르게 느껴져 가지고 그동안에 무시가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혜는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잖아요. 인생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이게 대낮도 있고 그 다음에 어슴푸레한 황혼도 있고 그 다음에 흑야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잠언은 의인이 고난당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낮입니다. 대낮.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당하는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전도서로 이렇게 가잖아요. 전도서 들어가면 이게 황혼이거든요. 그 전도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가 많은 것도 이게 문제다. 너무 의로운 척 하지 말아라. 뭐 유상야릇하게 말해요. 뭐 책을 너무 많이 뭐 읽는 것도 안 좋고 뭐 그러니까 이건지 그러니까 이 황혼이 되면은 이게 어슴푸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지혜가 좋지만 너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의로운 것도 좋지만 너무 의로운 척하지 말라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로 들어가면은 깜깜해요. 욥기에 들어가면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욥을 놓고 내기를 하시거든요. 사탄이랑. 하나님도 참 너무 심하죠. 야 사탄 너 봐라. 너 욥처럼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본 적이 있느냐? 왜 그렇게 잘난 척 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게 뭐 괜히 그렇겠습니까? 한번 쳐보세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 없으니까 한번 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기에서 사탄의 이제 내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걸려 들어오셨어요. 겉으로 보면 걸려 든 것 같이 보여요. 약간 표현이 불경하죠? 그럼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쳐봐라 그래요. 하나님이 믿은 거죠, 욥을. 절대 욥은 나를 욕하지 않을 거다. 쳤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아들, 딸 다 날려보냈어요. 근데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봐라 너 욥처럼 그렇게 경건한 그리고 온전한 사람 봤냐 그러니까 사탄이 아이고 뭐 어차피 생명이 위태롭지 않으면 뭐 아내고 애새끼들이고 상관없지 않느냐. 솔직히 그러잖아요. 아파봐요. 애고 남편이고 뭐 상관없잖아요. 그죠? 내 몸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치라 그러죠. 내 생명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온몸에 욕창이 생기게 해가지고 치잖아요. 욥이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겼냐? 하나님이 이겼죠. 그러니까 욥은 미친 거죠.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재산 날라가고 아들, 딸 죽고 그 다음에 온몸에 이렇게 종기가 생기고 그런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이 내기를 걸었는데 하나님이 내기에 걸 만큼 온전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내내 3명의 그 친구들과 함께 3라운드로 싸움을 벌이거든요. 경론을. 네가 임마 죄를 졌으니까 고난당하지 고난을 괜히 당하냐 이러는데 욥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계속해서 난리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기를 읽으면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난을 당하는 의인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많이 아플 테니까 고난에도 이유가 없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이유가 없으세요. 왜 나만 당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왜 나만 이렇게 은혜를 받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유 없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욥이 깨달으면서
왜 자기가 고난당하는지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은 거고, 아마 퀸즈 한인교회 남아 계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는 많은 분들이 왜 까닭없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깊은 그 흑야의 어둠의 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만 이렇게 고난당할 때 잠언 읽으면 열받으시니까 잠언 읽지 마세요. 그건 대낮에 읽는 거예요, 대낮에. 그 다음에 뭔가 아리까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이게 진리니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요. Doing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time, in the right way. 옳은 일이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말해야 되고 올바른 타임에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지혜의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 right thing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Doing the right thing 언제? In the right time. 적절한 시기에. 갑자기 열받고 있는데 들이대면서 당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참고, 그죠? In the right way, 올바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의 길을 살 것이냐. 이때 대낮, 그 다음에 황혼, 그 다음에 흑야, 이 세 개가 지혜의 삼중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잠언을 가르쳐야죠. 의인 절대로 고난 안 당한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 기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야리까리하게 이렇게 보일 때에는 뭐 잘난 척하면서 막 의롭다고 그럴 때는 좀 참아라. 그래야지 뭐 그냥 뭐 진실이라고 아무한테나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참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특별히 어두운 밤에는 누가 적인지, 하나님이 적인데 하나님이 적처럼 다가오는데 사실은 그 적이 아니고 이제 딴 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얼굴인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하나님을 공격하는지 적이 공격하는지 왜 공격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욕기를 피고 하나님은 이제 저주하지 마시고 그냥 생일만 저주하면 됩니다. 나를 배웠다고 하던 큰 날이 없었다라면.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욥한테 욥이 한 말이 옳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욥이 한 말을 그냥 올리면 됩니다. 하나님 저주하지 말고 그냥 어머님이 나를 배웠다고 하던 큰 날이 없었더라면.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니까. 그때는 열받을 때는 이제 욥기 가지고, 아니 애가를 가지고 나와서 거친 언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가 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청년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집사님을 통해 들었고 또 부목사님 통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가 점차 이렇게 힘들어져가는 이때 우리 어르신들이 그동안의 신앙의 그 유산을 끝까지 붙잡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헌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인간들을 전부 다 불못에 던져 넣을 거고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저보다는 젊으니까 우리 김 바나바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과 당회 또 중직자들과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돼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새로운 세대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늘에서 또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또 신앙생활 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좋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당회와 또 난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과정으로 깊숙이 들어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바나바 목사님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열매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